여러분 평안히 지내셨는지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같이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일과는 조금 자료가 올라가는 것이 늦어서 좀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시청하는 양이 얼마만큼 많은가 보다는요, 여러분들에게 이 교과 공부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2과 히브리서의 기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는 글에 그런 글이 있군요. 기도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기에 당신 앞에 이 모든 것을 고하여 왔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압제하고 집어삼키는 이 나라들을 보시옵소서. 당신께서 당신의 장자라고 부르신 하나뿐인 자녀, 당신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찬 당신에게 가장스러운 백성된 우리가 그들의 손에 넘겨졌나이다. 이것은요, 우리가 보는 성경을 정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경 말고도 위경도 있고 외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전 시리즈 중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완전한 정경이고요. 그 다음에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는데 위경 중에서 에스드라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에스드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에스라의 라틴어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드라 사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구절이 택해져서 유대인들의 기도문에 이 구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압제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구구절절히 그들의 입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을 때면 그들이 겪고 있는 그 비장함, 또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조금이라도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느낌이요, 비장함과 간절함의 그 느낌이 초기 교회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초기 교회에도 동일하게 느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 압제의 손에서 고통을 받고 우리가 언제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지켜봐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초기 교회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 느낌을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기억절인데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어떻습니까? 이 오늘의 기억절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느낌이 간절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비장함이 있습니까? 네,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은 그들의 기다림이 크고 간절함이 큰 것을 반증하는 그러한 표현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분이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자랑스러움에 대해서도 그들이 아낌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히브리서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썼는지 오늘 그 히브리서의 기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서는요,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전체적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주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그 히브리서의 어느 한 부분, 제1장, 2장 어느 한 장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까지는 좀 폭넓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다시 요약하면서 히브리서는 어떤 기별을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전체를 알고 작은 것을 보면은 작은 것이 쉬워 보입니다. 작은 것들에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작은 것들만 보고 작은 것들만 다루고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서 어디쯤 가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 교과의 저자는 제2과를 참 잘 배치한 것 같아요. 전체 히브리서의 기별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2과는 히브리서의 전체 기별, 무엇을 주된 주제로 다루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하는 공부법이 있더라고요. 연구를 주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는 연구법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다루고 또 익혀야 되는 부분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훑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과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2과는 또 어떤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지 우리가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에는요, 왕이신 예수를 다루시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중보자, 화요일 날은 옹호자, 수요일 날은 예수, 대제사장 예수, 목요일 날은 새 언약의 중보 대신 예수님, 그리고 금요일 날은 경고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사실 히브리서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했던 이야기 조금 가서 또 하고 다시 마지막 부분에 또 하고 중간에 새로운 이야기가 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좀 복잡한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복잡하다 보니까 어렵다고들 느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크게 다루는 주제로서는 세 주제를 다룹니다. 왕이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이렇게 큰 주제를 세 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월요일과 화요일의 제목인 중보자이신 옹호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것은 사실은 왕이신 예수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들인데 그 이야기들을 같이 똑같은 위치에서 다룰 것이 아닌데 그 왕이신 예수님의 다른 이야기인데 같이 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요. 왕이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에 나타나 있는 세 주제입니다. 기억하시죠? 왕, 대제사장, 중보자. 여러분들 교과의 매일의 주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혹시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으셨던가요? 왜 이런 내용을 다뤄야 하지? 왜 이토록 구태의연한 이야기를 하지? 지금은 전혀 왕과 대제사장과 중보자 그런 종교적인 이야기 또 특별한 주제, 일반적인 주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다뤘던 주제도 아니고 그리스서부터 넘어오던 주제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러한 주제들을 택해서 히브리서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유대적인 모든 제도와 상징들이 다 무너질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 정도의 그러한 영성과 또한 세계를 읽는 눈과 그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대한 이 식견력이 있는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적인 모든 제도와 상징들은 무너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에는 유대적인 상징들과 제도들이 가득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를 시작하면서
각 날의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우선 던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는 왜 이렇게 왕에 대한 이야기,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야 할까요? 왜 그렇게 옛적에 구약시대 때 있었던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야만 할까요? 물론 배울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맞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한다면 왜 이런 이야기들을 다시 꺼낼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프라인에서 만났더라면 제가 이 질문을 던지고 생각할 기회를 7분은 드릴 거예요. 7분 동안 생각하시면서 바울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왕과 제사장과 중보자의 이야기를 왜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질문을 던질 겁니다. 또다시 똑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대답할 시간을 드리는 것은 이 온라인상에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요.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대제사장인 예수님,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을 그토록 많은 성경의 다른 주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를 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답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고 제가 대답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저의 대답을 정답으로 알면 안 됩니다. 큰 오해이십니다. 한 유대인 학교에서 현자가 여러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 학생들을 가르치는 중에 이 현자가 학생이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이제 알았다. 누군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순간 이 스승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러한 대답이 저렇게 쉽게 나온다고 하면 저 친구는 앞으로 계속 생각하기를 저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데 더 깊이 생각해야 될 텐데 알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설해 드리는 내용이 저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더 깊은 생각, 또 다른 방법으로의, 또 다른 시각으로의 답들을 찾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의할 때는 정답은 없다고 우선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주제들이요. 왕과 대제사장, 중보자 이러한 직분들과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 여러분들 구약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구약 역사 자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셨던 대상입니다. 그 역사입니다. 비록 우리는 그들이 실패했다고 이야기할지라도 구약 시대 자체는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고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까? 실패했다고 하죠.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제사 제도가 많은 것으로 인해서 비하당해야 된다고요. 무시당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의 제사 제도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 전체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제도들, 직분들 그런 것들을 모형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 왕이신, 대제사장이신, 중보자이신 그 예수님에 대한
앞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직분들이요. 왕, 대제사장, 중보자, 그 직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시고자 하는데 최상의 효과를 낸다면 정말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으로 드러날 그러한 중요한 직분들이고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 시대 때 교회가 그 이스라엘을 대신하면서 그들의 실패로 끝났던 것, 그럼 묻어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시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거하시고 그 모든 기간 동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할지가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관계없이 성경 안에 충만히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가 바로 구약의 제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왕, 대제사장, 중보자. 그것은 히브리인들에게 너무 익숙한 삶의 상징들이었습니다. 그 상징들과 더불어 역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상징들 안에 품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만 알아낸다면 그것만큼 좋은 계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안에 왕에 대한 얘기를 가득하면서 옛적 왕들은 이러했지만 지금의 왕은 이러하시다. 그 더 좋은 왕 대신 예수님은 이러하시다. 옛적의 제사장은 이러했지만 그 성소제도는 이러했지만 지금의 성소와 지금의 대제사장은 이러하시다. 옛적의 중보자는 이러했지만 지금의 중보자는 더 좋은, 더 나은 중보자이시다.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구약 역사 전체를 무시하기보다는 구약 역사 전체에서 드러내실 하나님의 의도들을 제도들과 직분들을 통해서 들춰내고 그 들춰낸 바 의미를 통해서 지금 기독교 히브리인으로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들을 능히 알고 있는 아직까지 유대인으로서 비그리스도인으로서 남아있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역시 쉽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왕과 대제사장과 중보자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의미들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찾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더 명확히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안에는 이 세 주제가 크게 나누어져서 단락별로 나누어져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반부에는 히브리서 전반부에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왕에 대한 주제는 얼마나 중요한지 전반부에 다루고 또 중반부에 한 번 또 나오고 말미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는 히브리서 중반부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더 나은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는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왕을 통하여 보이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하는 그러한 기회를 히브리서에서 봤습니다. 사실 세속적인 왕들과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왕의 모습은 다르죠?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그 정말 다른 왕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흔하지 않은 대제사장이란 직분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원래는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어느 종교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구원의 중보자라는 이야기, 그러한 직분, 그 역할이 하나님 나라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가요? 네,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없더라도 이 하나님의 종교, 또 예수님의 종교, 그리스도의 종교에는 정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주제에 대한 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히브리서에는 가득 담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대답을 찾았다면 오늘 교과 공부는 끝난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 나라의 왕들이 이러한데 하나님 나라의 왕들이 이러할 거야. 자기가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을 말해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나라에 흔하지 않은 대제사장들, 그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회상해보고, 이제까지 들은 바가 있으니까 회상해보고, 그 대제사장의 본래의 의도는 무엇인가 스스로 대답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오늘 과정 공부, 교과 공부 여러분들이 다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국가, 구약의 종교, 구약의 삶에 나타난 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 그 품에 품으신 뜻을 드러내셨는데 오늘 신약 시대를 맞이하여 그것에 대한 더 좋고 더 나은 방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더 좋은 것들, 더 나은 것들에 대한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의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셨던 구약의 그것들에 대한 이상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또 대체하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하시고 대답을 찾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저의 질문은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교과 공부 안에 대답이 있는 것들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요일 날의 공부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2가지 내지 3가지를 제가 늘 질문할 건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대답을 찾으셔도 충분히 공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때는 교과 공부를 할 때 교사 혼자서 그 과정을 다 하는 것이 힘들어서 어느 분은 일요일 거 하십시오, 월요일 거 하십시오,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하기를 부탁드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일과 전체에 대해서, 한과 전체에 대해서, 일요일 날 전체에 대해서 다 설명하시도록 한다고 하면 화요일 정도, 수요일 정도 가서는 시간이 모자라서 서두르실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를 나누어서 공부를 부탁드리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교사로서 과정 공부를, 교과 공부를 이끌어 나갈 때요. 그때 한 날에 하나의 질문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시고 어느 정도의 해설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또 다른 어떤 예들만 하나씩 간단하게 던져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도 7날이 35분 공부에 벅찰 겁니다. 자, 일요일 날 시작되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스스로 만드시고 찾으셔야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3가지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왕이 갖는 직분적인 권한은 무엇인가? 왕은 어떤 권한이 있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고요. 2번째, 예수님이 왕으로서 즉위하셨다고 하는데 언제 즉위식을 가졌을까? 3번째요. 왕으로서의 예수님은 즉위식까지 끝나셨는데 지금은 어디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분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네, 이 3 질문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푸신 다음에 주변 이야기들을 풀어나가신다고 하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즉위하시는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네, 동시적으로 그 자리에 참석해서 그것을 본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왕으로서 즉위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증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보다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찾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주제는 첫 번째 날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뭐랄까요? 거기에 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 왕께서 우리의 왕이신데 그 왕이 왕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대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의 대표자,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왕이 되신 겁니다. 근데 그 왕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옹호자 되신답니다. 그것이 월요일과 화요일 날 이야기인데요. 이 두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중보, 옹호 이런 것들은 법정 용어이기에 그 의미를 파악하고 나면 그 대단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중보, 어떤 의미입니까? 관계를 회복시켜준다. 그것이 중보하다라는 뜻이고요. 옹호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주로 구약 성경에만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는 한두 번뿐이 안 나옵니다. 이것은 구약 용어이면서 법정 용어로서 두둔하고 편들다 그런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서 중보자, 그리고 우리를 두둔하고 편들어주는 분으로서의 옹호자. 근데 왕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백성이고 우리는 살면서 많은 연약함들과 아픔들을 그리고 쨉된 것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왕이 말이죠. 왕이 중보하고 옹호합니다.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될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 행정적으로 높은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시장님을 한 번 만나본 적은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높은 이렇게 행정적으로 높은 분들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시장님이 저의 손을 덥석 붙잡고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얼마나 뿌듯한지 몰랐습니다. 아, 교회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감사를 표시하고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하는구나. 힘 있는 사람이 이 연약한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고 고마움을 표하니까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왕이 저의 일을 인해서 중보해주고 옹호해준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여러분들에게 이 월요일과 화요일 날에 배울 공부에 대해서 질문을 두 개 던집니다. 과연 왕은 무엇을 중보하고 무엇을 옹호하는지요? 그 왕이 옹호하고 중보해주면 무슨 효력이 있을까요? 참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월요일과 화요일 날에 공부하는데 대전제는 무엇이냐 하면요. 왕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 곁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왕이 중보하고 옹호한다. 왕이 끌어안고 중보하고 옹호하니 어떤 결과가 따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과를 통해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수요일 날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요? 여기 왜 제사장을 말해야 되는가요? 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런 힌트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정해 보십시오. 왜 제사장을 말해야 되는지, 그의 역할은 무엇이었었는지, 그렇다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이야기하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답변을 찾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제사장에 매우 특별한 역할이 있더라고요. 제사장이 그저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그러한 직분으로서 그 일이 다인 줄 알았더니 교과책에는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율법을 가르치고요.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해준다고 합니다. 축복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입니다. 우리처럼 민초들이 사는 집안에 어느 날 제사장이 찾아와서 그 집에 있는 아이를 향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 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잊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늘 그렇게 살아오는 우리 집에 어느 날 오시겠다고 하시더니 저녁 때 함께 앉자고 하시더니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풀어 헤쳐 주신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으셔서 축복을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목요일 날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왜 더 좋은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왜 더 좋은 언약? 물론 구약시대 때의 언약, 옛 언약보다도 지금의 언약, 새 언약은 더 좋습니다. 왜 더 좋다고 여러분들이 자부하시고 자랑하시는지요? 그것도 본문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더 좋은 언약의 내용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군요. 제목을 그렇게 달았군요. 그렇다면 중보자이긴 더 중보자인데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는 어떤 더 나은 일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으시면서 줄을 칠 때면 이래서 더 좋다고 이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만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행하는 사람이 모든 대답을 다 해주고 또 모든 질문을 다 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과정을 전혀 겪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것은 하루만 지나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묻고 대답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기의 피와 살이 되기 때문에 오래 남고 그것은 자기의 경험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교훈이 됩니다. 그러기에 묻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주신 글들은 그러한 내용들이군요. 구약시대 때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우주적인 섭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섭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함께 들어가고자 원했던 그 가나안 땅, 바로 그 경계선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그 경계선에 서 있었을 때 실패했다. 우리도 역시 그것이 교훈이 된다. 그들처럼 우리의 책임과 특권도 크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대제사장, 더 좋은 왕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늘 날아가기 바로 직전에 서 있는 그 경계에 서 있는 우리는 더 큰 책임과 특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기에 한편으로는 경고를 줍니다. 정말 각성하고 주의해야 된다고 마지막 그렇게 결심을 권유합니다. 오늘 제2과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경계선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절실한 뭐랄까요? 우리 상황에 대한 인식, 깨달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동의, 그런 것들이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